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삶의 마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필연적인 삶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 하늘의 기운, 하늘의 비밀을 살짝 세워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세상의 천기누설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천기누설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비밀이란 것은 누구나 모르지만 아는 소수만, 아주 작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만방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주어졌으나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통일되어진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기누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복음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비밀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비밀인 것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만 알고 다수의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독특해요. 놀라워요. 신묘막측하고 신기합니다. 싹 다 아는데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나에게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겁니다. 어느 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믿어져 버리는 거죠. 설명은 잘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그걸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이 어떤 화면입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천기누설을 하고 딱 쳐버리면 여러분 바로 뜨는 게 뭐냐면 로또입니다. 당첨번호 천기누설 해서 제 가까이 아는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막대한 빚을 딱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노벨상을 받든지 이건 뭔가 연구를 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그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끼리 사업을 하면서 나왔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지사랑처럼 내게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이분들은 탁 그냥 말 그대로 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빚이 갑자기 펼쳐보니까 여기도 이 시설 한다고 이 사람 한다고 이 장소 얻는다고 모든 게 빚으로 있으니까 자신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할까 살까 죽을까 하는 그 갈림길에서 딱 하나 내가 노벨상을 받든지 내 연구한 거 가지고 아니면 로또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해서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박사 받은 사람이 뭐냐면 한 번씩 우리 휴대폰에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림 오면서 이번 당첨된다고 급등주하고 당첨된다는 두 가지 오는데 사람이 워낙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천기누설 로또 됩니다. 거기에 없는 돈에 짜내서 30만 원이고 50만 원을 내고 번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워낙 그랬으면. 왜냐하면 안 되겠다. 내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끝나지. 자식과 남편, 아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끝까지 닦았을 때는
정말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에 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싹 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로또 번호 알면 여러분 하면 되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만 알아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보세요. 다음 화면 주시면, 청기누설이란 그 한자 말 자체가 뭐냐면, 다음 화면요. 예, 한자 말 자체가 아주 중대한 기밀,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밀이어서 알 수 없는데 그게 살짝 새어나가서 아는 것.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간다. 주로 요즘에 또 청기 누설하는 게 있습니다. 예, 대통령 할 때, 옛날에 왕 만들 때, 왕이 될 때 누가 왕 되겠느냐, 누가 대통령 되겠느냐, 누가 뭐 선거에 이기겠느냐,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자리 해보고 싶고 하나 얻고 싶은 사람의 욕심,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 청기를 누설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은 알리신 것이란 겁니다. 감추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밀을 감추고 나만 알고 싶고 내가 알고 나만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감추은 것이 아니라 알리신 것이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드러내게 하신 것,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비밀인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늘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시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에 좀 더 나가서,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하고,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때마다 기름 부었는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꾼을 다 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식을 다 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것을 주문처럼 우리가 외고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 믿음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성경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자, 상징적인 게 있어요. 왕은 어떤 사람이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상징적인 게 다음 화면 주시면 이것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뭡니까?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속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과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속량하셔서 대속하셔서 우리가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끝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시간 우리가 양의 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과 강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주셔서 제일 처음 한 것은 뭐냐면
아주 민주적인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들, 요즘에 유명한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대법관 얘기도 하고 헌법재판관 얘기도 하는데, 재판관들은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너희들 싸우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왕은 뭐냐면 말 안 들으면 칼과 총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또 재판관, 선지자 이렇게 할 때 왕권은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 왕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왕들도 율법책을 딱 앞에 놔두고 그걸 읽으면서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그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죄악을 범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이고, 다윗은 그 치명적인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입니다. 우리가 그 힘과 강력을 위임받아서 왕권을 위임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는 메스 수술, 집도의의 수술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다치기도 만드는 그런 권력, 힘, 결국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누굽니까?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 할 때 미래를 말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먼저 깨닫지만 이것을 먼저 비밀한 일을 가지고, 자,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말해줄게. 너 그 정도 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는 비밀이니까 말 안 해줄게. 내 말 잘 듣고 돈 많이 내고 또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살짝 말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죽을 곳에 가서 말하는 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나 그 다음에 아모스나 그 구약의 저 소선지서를 보면 호세아 같은 경우 어떤 일입니까? 반드시 안 들을 백성들인데 너는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못한 것, 제 약점, 우리 듣기 싫은 말, 맞는 말이지만 그냥 지나갔으면 싶을 말을 계속 캐내면서 말한다. 그럼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은 돌이키겠다 싶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볼 때 말씀에 대한 찔림과 우리가 돌이킴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가다가 콱 찍혔어요. 혹은 뭐 이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으면 여러분 연고를 바르고 하면 딱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딱지 난 거를 가만히 있다가 다 이제 아물 때쯤 돼서 딱지를 살짝 또 째보십시오. 아픈 가운데 피가 나고 더 이제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약 바르지 말고 막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그럼 골물 거예요. 그 골머가지고 퉁퉁 부을 건데, 그걸 다시금 여러분 좀 아물만 할 때 다시 또 쫙 짜가지고 다시 또 상처에 노출되면 이게 썩어가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약점과 부족한 것을 계속 나을만 하면 휴벼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언자들입니다. 너희 돌이키라.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요 할 때 다윗은 돌이켰지만 사울은 자살해버렸어요.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러하게 예언자들의 모든 것까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주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주의 도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다 끝장내시면서 지금도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이끄심을, 지금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그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필요했던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세밀하게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면 한번 그리스도로 오셔서 문제를 끝내버리면 이제는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내가 가기 싫고 말하기 싫고 또한 함께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하심을 매일마다 받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십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면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의 주되심, 통치하심까지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게 본론인데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은종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재미난 개념이었는데 메비우스의 띠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리본 고리처럼 여러분 똑같은 이게 하나의 고리인데 이 고리 가운데서 뭐 하냐면 이 고리를 비틀어 가지고 앞뒤를 딱 이렇게 묶어버리면 넣게 되면 안과 밖이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이건 작품이고 한데 그러면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도 처음에는 밖이었는데 가만히 가다 보면 안이 되고 또 가다 보면 밖이 되니까 메비우스의 띠는 무한한 것이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게 이게 신기한 것이죠. 이 무한대라는 메비우스의 띠라는 건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안과 밖이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늘 갈등하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화면 주시면 지금 이 그림이 다음요. 이 그림이 창문 안에서 보는 겁니까? 창문 밖에서 보는 겁니까? 저 문 안에 있어야지 안입니까? 바깥에 있어야지 밖입니까? 안과 밖이 어디냐고 늘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좀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 만구 내 생각이죠.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내 손목을 잡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내가 빨리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 이 정도 했으면 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거야. 만구 우리의 생각이지 그 안과 밖은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그 밖에서 다시금 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1장에만 보면 이게
1절, 2, 3절, 4절, 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계속 고백하는데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딱 그 말만 in Christo, in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만 83번이나 했어요. 83번이나 했는데 그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합치면 164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끝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도하자. 당신들은 주 안에 있는데 왜 다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아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고난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온 본문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2절 빼놓고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는. 길잖아요.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입니다. 이 1장이 사실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했던 1절, 2절 빼놓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 또 저기 15절부터 그리고 23절까지가 한 문장. 이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는 뭐냐면 찬미의 노래입니다. 찬송의 노래고 그리고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문장이고 완전한 문장이고 한 문장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고 시작하는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 전체로 나가는 것이고 또 15절부터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그 한 문장이 내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3절부터 있는 이 한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뭐냐면 자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주시되라고 하면서 내용들이 이 복이 뭐냐? 주시는 찬송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이 복이 이러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 밑에 5절에 갑시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저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놀랍다. 그 예정하신 가운데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찬송하리로다 말하면서 9절에 보면 이제 알리신 것이다. 그 뭘 알리셨습니까? 이 비밀을 알리신 것이다. 이 세 가지 큰 분사로 말하는 거죠. 찬송합니다. 뭘 찬송합니까? 복 주신 것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먼저 택하사 구원과 은혜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알리신 것입니다. 비밀을요. 사람들은 청기누설 하기를 겁내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지만 알리시기를 작정하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찬송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송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을 알리신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 안에서 알리시고 그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입니다. 다음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딱 울림이 되어지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 생명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복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선택과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내게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밖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한다 한들 우린 거룩할 수도 없고 그 흠에서 그 제약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복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 생명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름받을 수 있고 맺힐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비밀은 뭐냐면 예정 선택을 하고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이냐라고 하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현장 가면서 김영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60세 여성분이십니다. 같이 이제 공원에서 있고 잠잠히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바쁘게 찾아오셔서 두리번 버리면서 뭔가 하여튼 부산해요. 부산하는 가운데 있는데 본인이 와 있으니까 제가 노는 입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 옆에 앉으니까 아유 어머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혹시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희 어머니 연배보다는 좀 한 10년 아래시지만 이제 푸념을 하는 것이죠. 그 갑자기 째려보면서 누구냐 경계를 하다가 요 앞에 있는 반석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시네요 하면서 막 이제 푸념을 하시는데 손가락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유마티스가처럼 불룩불룩 보면서 이게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아까 있다가 내가 잠시 갔는데 없다 정신상그럴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울음도 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갔던 모든 종교를 섭렵했던 얘기들도 막 하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봤던 거죠. 정말로 어머님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이 뭡니까? 그냥 아프다 하니까요. 왜 아픕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 그 서산인가 저기 가서 본인이 너무 힘들 때 교회에 찾아갔는데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줬던 그분. 한 번은 내가 가야겠는데 그때 돌아오고 다시 못 가서 늘 가슴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주보 이제 전도지를 받고 딴 건 다 버리더라도 제 연락처를 딱 받고 어디냐고 용인에 계속 계실 거냐고 계속 있어야죠. 그러면 언젠가 만나겠는데 저 앞에 이렇게 천마마트라고 하나 있어요. 다리 건너 거기에 그 사장님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라고 한 몇 년 전에 거기서 내가 일했는데 언제나 잘해주셨다고. 근데 내가 사는 게 이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절에도 가고 이렇게도 갔는데 너무 힘겨울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다고. 제가 뭔가 또 해줄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럴 거 없다고. 당신이 받은 사랑이 있으면 전하고 흘러보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나는 당신의 영혼이 관심 있다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때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나면서 우리 어머니도 너무 열심히 일하시니까 관절도 아프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더 기도해 드리니까 이 마음에 올해 제가 그렇게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 손 잡아주니까 내 평상시 같은 벌써 갔을 건데 그래서 자기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또 기도도 해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뭔가 찾아가요. 비밀을 찾듯이 다 가봤다는 겁니다. 저 교회도 가봤고 저 절에도 가봤고 어디 버스 타고 저기 가면 저기도 있는데 그걸 뭐 주기도 하고 거기 가니까 뭐 하더라도 저 큰 교회 그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거기도 가고 막 이게 노래도 많이 한다라면서 안 가본 게 없는데 근데 뭔가 찾으려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처럼 누구나 얻을 수 없는 능력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능력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더 이상 달라고 말라 하고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내가 밥이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하고 김치가 필요하고 이거 먹으면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끝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도구로 휘둘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를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힘든 길로 내가 자원하여 걸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된다? 어렵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우리 고통을 당하잖아요. 질병에 걸리잖아요.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이 얕아버리고 우리에게 뭔가 채워줌이 없고 갈급함만 가지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할 때는 아니 교회 다녀도 왜 이래? 이 교회 왜 이래?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아플까? 왜 이거 문제될까? 뭔가 계속 혼란스러워서 점점 내 마음을 탁 만져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고백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에요?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거는 힘든 거니까 안 좋은 것, 이거는 쉬운 거니까 좋은 것, 이거는 부자 되는 것이니까 아주 축복된 것, 이건 망하는 길이니까 이거는 저주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합하여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능력이잖아요. 내게 힘이 있다, 힘이 없다는 그건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 힘이 있죠. 또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 힘이 없죠. 근데 그건 힘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란 것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능력의 비밀, 예수 능력을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려 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구체적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절대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능력이 부활이잖아요. 그 증거를 딱 보이신 것이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좀 더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유능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듣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시면 이제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뭐냐면 비밀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요절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비밀은 뭐냐면 미스테리온, 우리 미스테리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싶은 그게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들통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청기 누설은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다 떠벌리는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건데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근데 갑자기 확 알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로또 번호, 로또 1등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혜주한테 물어볼게. 혜주야 네가 로또 1등을 알고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말해줄래? 아빠한테 말해야지. 혜주는 안 말할 거예요. 본인만 알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딱 해서 어느 정도는 엄마 아빠한테 나눠주겠지만 본인이 거의 90% 가져갈 거예요. 절대로 말 안 할 거예요. 아, 반 죽을 겁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밀을 알면 내야만 알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로또 1등 번호를 가지고 제가 저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번 주 로또 1등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알려주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드러내고 떠벌리고 싶은 비밀이 바로 그 비밀인 거죠. 사실 실제로 우리는 로또보다 더한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떠벌리고 드러내고 들통내게 만드는 것이 참된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죠. 들통내십시오. 들통내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바로 미스테리온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예배자란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 카톡에 올렸는데요. 우리 반석교회 예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읽으며 묵상하고 둘이 나누며 기도하고 모두 손잡고 전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반석교회 예배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준을 삼습니다. 어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나라. 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방향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당신, 너.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실천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천의 지표입니다. 그때 목적이 드러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은 우리는 교회이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기준과 방향과 실천과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들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는 자가 누구냐? 예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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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다. 곧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토록 이 비밀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우리 요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비밀을 알리십시오. 들통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결론 혹은 외침이 있다면 이 단어로 외치고 싶습니다. 비밀.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화면. 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들통내고 싶은 비밀. 그리스도를 알자, 알리자, 전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은 들통내고 싶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무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비밀입니다. 근데 아무나 알 수 없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에게 은혜 속에서 알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리자.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비밀을 알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기를 누설하시겠습니까? 로또 번호를 누설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알리고 증거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우리가 붙잡은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우리는 안에 있지 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의 비밀, 예수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로 달려가십시오. 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손잡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는 반석교회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움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가정들을 세워가는 명품 신앙으로 명작 인생을 그리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알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